교회 성경 아카데미 5학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제가 마가복음 복음서 강해 이제 오늘 이번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죠.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했었는데 이제 세 번째 마가복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5학기 마가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작을 기다리면서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이거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다가 단어 하나가 제 눈에 딱 꽂혔어요. 그 1절에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1절에서 꽂혔어요. 시작. 그래서 제가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 잔치가 시작됐던 그때 거기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그 과거로 들어가는 그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이 예수님의 나이 30대 때의 그 요단강 장면이 이렇게 쫙 펼쳐졌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바로 거기에 마치 제가 이렇게 초대받은 그런 느낌이 이 시작이란 단어 두 글자에 저한테 확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게 초대받은 사람 같은. 그래서 그냥 그날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대장, 예수님의 초청장. 2주 전에 마가복음 설교 제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내가 이제 복음의 이 잔치를 시작하는데 잔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마치 저를 초청하는 것처럼 초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와서 이 두 글자가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글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마가복음의 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이분은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헤어져서 따로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이죠. 흔히 사도 마가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데 그 마가의 기록입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작성된 때가 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대략 주후 65년경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5년경 1세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마가 자신도 이제 이 복음서, 자신의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한 30년 전의 일이죠. 한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자료들을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간대별로 그 일이 일어난 사건별로 이렇게 아마 배치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16장의 기록물로 오늘 이 복음서를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되려고 하려는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의 신약성경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제가 기억을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다 달라요. 복음서 시작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당신의 복음서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조금 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마치 기자처럼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순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굉장히 강한 선언적인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치 장막을 확 걷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 복음을 열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독자인 당신들을 이 복음의 잔치, 복음의 행사 시작에 초대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즉 기쁜 소식, 그 뉴스를 이제 당신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러므로 당신들 이 잔치에 들어오십시오. 이 복음 행사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초대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잔치 같은 어떤 복음 행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시작하면서 또 의미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이미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이 들은 여러 가지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 뭐 있습니까? 최근에 들은 소식 가운데, 최근에 들은 어떤 내용 가운데 너무 기뻤던 그런 일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 뭐죠?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정말 감동적이고 막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소식 뭐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사건, 사고 그런 소식 아닌가요? 뭐 정치권 취급받는 그런 소식 아닌가요? 물가가, 경제가 다들 힘들고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그러다가 띄엄띄엄 기쁜 소식 뭐 있을 수 있죠. 잠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물론 있습니다. 막 중간중간에 그런 거라도 뭐 잠깐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고 살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만이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현장에 우리가 쑥 들어오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주일 아침은 좀 다릅니까? 예. 그나마 교회는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과 분위기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늘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그리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환점을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다른 생각 다 멈춰놓고, 뭐 우리가 이 시간 뭐 다른 거 생각한다고 그게 움직입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스톱시켜 놓고 그냥 오롯이 하나님 한 분 생각하면서 시간을 각자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5학기 마가복음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예수님의 복음잔치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초대받았다. 예수님의 초대장 한 장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되는 이 5학기 마가복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는요, 설교를 하고요, 설교를 듣는 시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설교를 많이 하면 뭐 하고요? 또 설교를 많이 들으면 또 뭐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오늘도 읽었죠. 8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끝났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끝난 시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듣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제 9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어는 이런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하면요,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코로나 이전 시대 이야기예요. 내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언제 우리한테 코로나가 있었어 싶어요. 그렇죠? 언제 이 세계에 팬데믹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코로나 전과 전후가 달라요. 그것을 뭉개해 버릴 뿐이고 무시할 뿐이고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그렇게 둔감할 뿐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이 시작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장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우리를 이번 기회에 또 예수님의 복음의 잔치 그 시작점에 우리를 또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의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 저는 그냥 설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야, 어떻게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그 현장에 이렇게 금방 들어갈 수가 있지? 와, 막 그래서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런 일이 나한테 가능하구나. 그래,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이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물론 어제 제가 마가복음 시작 예고 문서 카톡 보내드렸지만 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보험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시간 이 말씀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 덜커덕 왔는데 갑자기 초대장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장 보내보셨죠? 받아보셨죠? 자,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초대장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 초대장 누구한테 줘요? 길거리 가서 뿌리지 않죠. 이건 초대장 아니에요. 예, 우리가 초대장을 줘요. 누구한테 주죠? 5경우에서 첫 번째,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줘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안다고 다 주나요? 내 핸드폰 주나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초대장을 줘요. 그리고 뭐 행사를 준비했어요. 내 행사를 준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초대장을 주잖아요. 누구한테? 만나고 싶다 다 주나요? 아니에요. 세 번째, 이번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한테 줘요.
그가 누굴까요? 네 번째,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초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예.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줘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줘요. 이번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주죠. 나한테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초대장도 딱 이겁니다. 제가 다섯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초대장을 내가 받았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받은 이유가 뭘까?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초대장 주셨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아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번째, 예수님한테 중요한 사람. 다섯 번째,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서 잔치 시작에 예수님의 초대장에 들어오신 여러분, 제가 대신 환영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초대장, 예수님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대장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이 복음의 현장에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오늘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학기 마가복음 6개월은 바로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될지, 그리고 어떤 현장이면 되면 좋을지 정말 설레고 또 궁금증을 갖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번 5학기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라고 해서 강해하고 설교라고 해서 그냥 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이번 6개월 그렇게 한 학기를 또 지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잔치 얘기, 초대장이니까 잔치 얘기예요. 어떤 잔치든 여러분 잔치하면 반드시 세 명의 그룹이 있죠. 첫 번째는 호스트, 그 잔치 주인이죠. 주인공.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있죠. 오늘 마가복음의 호스트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초대장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이 배설하고 주인이 진행하는 겁니다. 호스트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잔치의 주인공을 주목하라, 이겁니다. 잔치의 주인을 주목하라. 이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인지 그를 주목하라. 주목해보니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번 6개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잔치의. 두 번째는 초대받는 사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접하는 그 이후의 모든 독자들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계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마가복음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임. 세 번째,
자, 초청자가 있고 초대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세 번째 인물은 누구겠어요? 이 잔치를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소개하는 집사가 있어야죠. 준비 담당자, 행사 담당자가 있겠죠. 그 서비스맨이 필요하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이 잔치 담당자, 준비하는 이 소개하는 집사는, 이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역할만 해야 돼요. 집사로서의 역할, 준비 담당자로서의 역할,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만약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나 주인공 흉내를 내거나 혹은 주인이 차지해야 될 어떤 것을 중간에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배달사고라 그래요. 혹은 배임이라 그래요. 혹은 횡령죄라 그래요. 준비 담당자는, 서비스맨은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준비 딱 끝나면 잔치 뒤로 빠져야 돼요. 주인공 뒤로 보이지 않게 물러나서 커튼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커튼 뒤에 살짝 열고 잔치가 잘 진행되는지 뭐 빠진 거 없니 요거만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최고의 집사예요. 오늘 성경 보면 세례요한이 딱 그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딱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례요한 알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친척 형이에요. 그죠? 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배웠을 때 마리아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형이에요. 6개월 빨리 태어난. 그 형이에요. 예수님의 형.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랄 때마다 엄마가 들려줬을 이야기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아들아, 네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너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린 이 요한이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가 될 때가 계속 아들아, 너보다 누군가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런데 그분은 너보다 앞선 분이야.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얘기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저 말씀이었구나, 저분이었구나, 어느 날 팍 뛰게 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 엄마가 어려서부터 해줬던 그 말씀이 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 앞에 꿇어 앉아서 저분의 신발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분 앞에 무릎 꿇어서 신발을 잡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뒤로 빠진 예수님 복음잔치의 집사장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딱 거기까지가 자기의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바톤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아요. 구름대같이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바톤을 주인공 예수님께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들에게 요단강에서 여기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러나 저분은 당신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물로 세례를 줬던 내일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로 가십시오. 저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대 뒤 커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까지는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 전까지는 세례 요한을 넘어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에서 예수님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그 뒤로 물러섭니다. 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충직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간 볼 것도 없어요. 명백해요. 저 사람이 충직한 거 아닌가 간 볼 것도 없다니까요. 저 사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상하다 간 볼 거 없어요. 선이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왜 교회에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가 그것이 관심사가 됐을까? 물론 저는 목사지만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죠.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단임 목회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의 완전한 주인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 더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호스트로 주인공으로 하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복음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의 종들이 봐야 돼요. 교회가 봐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목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영광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흔하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흔해서 이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영광 배달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뒤엎은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가톨릭의 교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높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개신교, 신교예요.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거나 저거나 중간중간에 배달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횡령하고 주님 되심을 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퉁쳐버려요. 예수님하고 자기를 그냥 퉁쳐서 마치 그 자리에 슬쩍. 그래서 배임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목사들 자신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중간중간에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영광 내가 빼먹고 살지는 않았는지 무서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집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잔치 준비하는 담당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오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중간에 혹시라도 예수님 영광 가르쳐 먹은 것은 없는지, 오늘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겨요. 나는 예수님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석에 앉아서 밥상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위안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고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도 한편 좀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이 복음잔치에 초대받은, 그래서 다들 초대장 한 장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인 나도, 저도 그 초대장 한 장 받은, 그래서 목사로서가 아닌 단지 주님의 복음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온 한 사람이다. 이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놓이고 감사하고 든든해지고 안심이 돼요. 목사다 그러면 조금 긴장되고 좀 두려워지는데, 아니지, 내가 이 복음 초대장 받은 한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초대장 이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되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꼭 왔으면 좋겠다. 난 너 좋아해. 너 만나고 싶어. 이번 잔치에 꼭 와. 라고 하셔서 나한테 초대장 한 장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초대장이 만약에 없었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나한테 내 손에 예수님이 이 초대장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어땠을까? 좀 아찔해요. 어떤 분 승진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과 막 즐겁게 회식하고 막 행복하게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아슬아슬하다 해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이 말씀의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요하게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오늘 마가복음 시작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 잔치 현장에 그렇게 초대받은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는 정말 신비로운 시간이고 신비로운 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1세기 그 복음의 현장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시작점 잔치 현장으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주님 만나자고 우리를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5학기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12월 겨울까지 6개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더위 장마 속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마감이 끝나게 될 12월의 겨울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겨울로 펼쳐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의 여행 6개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